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인사할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녕,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녕, 평안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안녕,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소유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녕과 평안은 그러한 것들에 깃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가들이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고 깃발을 꽂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즉시 사진 몇 카트를 찍고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오른 것이 대단하고 찬사를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등산가의 할 일은 속히 신속하게 하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등산가는 없습니다. 그 정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며칠을 더 머물거나 몇 달, 아니 몇 년을 더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상에 오르길 열망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심지어는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 오른 사람은 잘 내려와야 합니다. 때로는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세계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 속히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최고봉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정점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녕이나 평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려고 하면 할수록 산소는 부족해지고 평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점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에 평안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던 평안을 수없이 파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1953년에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다음 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출판물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그렇게 열망했던 세상의 정점의 자리에 올랐는데 만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허감이 영혼의 중심을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남미로 가서 작품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2차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1961년 7월 2일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신의 사냥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인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을 쓴 해밍웨이 이야기입니다.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며 쫓아가는 어떤 것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얻으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배워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구걸한다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 삶 괜찮을 텐데, 평안할 텐데, 평안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인기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살 수 있어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쉽게 드러냅니다. 와! 좋아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되면 기절할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로또에 제가 만약 당첨되면, 목사님, 교회 하나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됐어. 속으로, 너나 잘 써라. 주님이 돈이 없어서 로또로 교회 세우겠냐. 속으로 그랬어요. 기쁨은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영혼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향기와 같아요. 이상한 향기 말고 들꽃 향기와 같습니다. 맞는 이들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만듭니다. 평안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표지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평안하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내적 확신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정말 평안이 흘러넘친다면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다스리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에 소유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넘쳤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참 올바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장시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평안이 뭔지 모른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으로 다가오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평강 안에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자신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의 영혼 중심에 나눠주기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해, 몇 푼 돈을 통해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10년, 20년 달려가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도 그때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평강을 소유하길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은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바쁜 것을 인간적인 머리로 그리스도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목사님. 마틴 루터가 그러시.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중심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빼앗기고, 돈 때문에 빼앗기고, 환경 때문에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일은 없지만 우승하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갑니까? 그것 쫓아갑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나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헐몬산의 냉기류와 아라비아 사막의 그 뜨거운 그 공기가 충돌하면 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잖아요. 왜요? 배가 들어졌다 떨어졌다 정신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먼저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무슨 발이었어요? 배반하고 도망갈 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드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었어요. 아, 우리 주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야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집니까? 말씀이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왜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죽으라고, 정말 세상 말로 뼈 빠지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내가 믿고 그분께 간구하고 예배함으로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뭘 소유한다고요? 평강을 소유하게 돼요. 말씀은 머릿속에만 있어요. 주일 와서 잠깐 우리 주님께 눈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잠깐 듣고 그렇지 하고 돌아가는 게 말씀 아닙니다. 저는 기가 막혀요. 그러려고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 중심이 듣기 원합니다. 그러고 오셔야죠. 평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또 소유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잔뜩 하면 평안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 간다고요? 사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평안은 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냐.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저는 어떤 분들과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가,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돈도 건강도 능력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최악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너 돈 조금 있으면, 너 건강 좀 더 있으면, 너 주위의 배경, 권세 잡은 자들 좀 더 만날 수 있으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공허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마음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어요.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50이 넘으면, 아니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살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70이 넘으면 해결됩니까? 80이 넘어서 죽으라고 일하면 해결됩니까? 평강은 그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게 평화,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평화의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번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됨,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평화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다시 하나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습니까? 남자를 6번 바꿨어요. 근데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추론하건대 5번 결혼했어요.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돈도 많고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돈이 해결했습니까?
또 다른 남자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녹화하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없으면 평강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한 영혼이 주 예수 품에 안길 때까지 참 평안은 없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예? 잘 자라지 않는 믿음이요, 관계요, 다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평강하냐? 때마다 일마다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한다. 그것이 응답이요, 능력이요, 지혜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 어떤 사람에게 그 항구로, 그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그 항구로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평강을 상실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성령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뭐 지혜로워 보입니까? 의로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예? 다 정욕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본질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평강이 깨진, 평안이 심령 중심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내뱉고 선택하고 결정한 어떤 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면서 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 그래서 때마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판토스라는 단어는 모든, 어떤, 전체 이 뜻이 있어요. 일마다라는 단어는 프로토스인데 분위기, 대화, 수단, 방법, 방식.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너 평강 속에서,
평강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께서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증거 사인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평안을 모르고 그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 영혼 중심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